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2012년도에 하나님 이제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고 이제 기도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게 이제 응답이 돼 버려 가지고 나름 낚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제 한 달 동안 일정들이에요. 엊그제는 제주도였고요. 또 조만간에도 뭐 김해도 갔다 왔었고 또 조만간에 뭐 또 청년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어떤 일정들인데 아무튼 오늘도 금방 제가 이게 오기 전에 서울이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많은 뭐 목사님들도 뵙기도 했지만 또 마지막 만남은 아이 만났고 오늘 이제 고3인 아이인데 이제 그 백신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부랴부랴 수서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와서 이제 부랴부랴 집에 와서 지금 머리가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 여리 여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많은 아이들도 만나고 거의 저는 이제 원래 오프라인 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다 보니까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나돔 TV 외에도 원래 도움닫기라는 채널을 좀 더 좀 더 이제 크게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교회 친구 다모여로 바뀌었지만 이제 기독교 다모여 이것도 다 관련돼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건데 그때 이제 통계를 냈던 게 있었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라는 게 유튜브라는 거 다들 아시죠? 뭐 카카오톡, 네이버 다 있지만 이걸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중에 10 대들이 이제 가장 또 많이 쓰고 오래 쓰는 게 유튜브래요. 뭐 요즘엔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유튜브 외에도 뭐 요즘 다 쓰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10 대만이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50대 분들도 가장 오래 사용하는 게 유튜브다. 근데 보시면 통계에 카카오 택시 기사용이 있는데 이 말은 그만큼 이거를 많이 쓴다라기보다 어르신들이 굳이 이렇게 많이 쓴 어플이 없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쓴 어플이 없을 정도로 거의 고정된 것만 쓴다. 뭐 카톡이든 유튜브든 쓰는 것만 쓰다 보니까 카카오 택시 기사용이 쓴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많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는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악한 것이냐?" 뭐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들 가운데 불과 한 뭐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이제 SNS 특히 미디어 관련해서 사순절 이런 거 맞이하면은 거의 아시다시피 이제 미디어 금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마라." 좀 하지 말자는 개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단순히 하지 말자고만 말하는 거가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잘 선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만난 한 아이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 아이는 이제 수원에서 만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때 고3 이었는데 대부분 제가 아이들 만나면은 뭐 별 얘기 다 하지만 뭐 "너 모태신앙이니?"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대부분 믿는 애들이 많으니까 특히 제가 만난 애들 중에는. 그러면 애 중에는 당연히 뭐 부모님이 믿는 분이세요.는 거 있지만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모태신앙이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뭐 친구 따라서요. 뭐 수련회 갔다가 뭐 알죠. 뭐 과자 먹으러 교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믿게 된 경우가 많을 텐데 이 한 아이가 대화 중에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는 얘기했을 때 하는 얘기가 유튜브 보다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좀 생뚱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믿게 됐다니까 좀 생소해 가지고 "아니 너 도대체 뭘 보다가 그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원래 믿는 애가 아니었고 그냥 애들이 알다시피 그냥 보고 싶은 거 봤던 거죠. 뭐 게임 영상을 봤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다가 추천 영상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가 떴대요. 뭐 약간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뭐 죽음 이후에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괜히 얘가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또 때마침 그 아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나 좀 교회를 다니고 싶다. 교회 어떻게 다니냐?" 물어보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어떤 계기는 유튜브를 보다가 결국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가 좀 신기했어요. 대부분 다른 계기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이 친구는 유튜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또 이 아이만의 고백이 아니라 또 만나는 많은 분들 또 요즘 애들 가운데서는 이런 어떤 유튜브 알고리즘이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친구 따라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는 문화 어떤 뭐 있잖아요. 뭐 문학의 밤이든 뭐 시온의 밤이든 이런 거 따라갔다가 믿게 된 개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드무니까 오히려 이런 게 의도치 않게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게 좀 신선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기독교 유튜버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케이스 러브드라고. 이 친구의 영상들을 원래 저는 잘 몰랐고, 또 이 친구가 지금이야 좀 친하고 자주 보는 친구가 됐긴 했지만 그전에는 잘 몰랐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올리는 영상들이 어쨌든 간에 몰랐던 아이였는데 이제 요즘 말로 막 떡상하게 되고 많이 퍼지게 되면서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저도 원래 궁금하지가 않았는데 자꾸 뜨니까 도대체 얘가 누구길래, 이 아이가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청년인데, 그냥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길래 어떤 얘기를 하길래 왜 이렇게 많이 보고 뭐 팔로워가 늘어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사실 이 청년이 하는 것들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레디컬하게 어떤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든지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전한다든지 하는 것들 중에 이 친구가 좀 이제 영상이 확 퍼지게 된 계기는 이 영상이었죠. 기독교인 이제 술 먹으면 안 되냐, 기독교인 술 마시면 안 되냐, 이런 질문했던 질문에 이 친구가 답했던 것들이 상당히 퍼지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더 많이 봤지만 그 옛날만 해도 한 25만 명 이상이 볼 정도로 많이 퍼졌고, 이런 게 퍼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퍼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믿는 애들한테만 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도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제 영상들을 올리고 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길래 얘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는 도대체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왜 좋니? 했더니 애들의 반응은 아니 그것도 몰라요? 약간 그런 반응이었어요. 아니 당연히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라는 반응이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부탁했더니, 일반적으로 이런 기독교인 술 먹어도 되냐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대화에 대해서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뭔가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생이 하는 말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들 원래 하는 말이니까 뭐 듣기도 듣겠지만 좀 약간 남일 같은, 좀 나랑 좀 무관한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이 언니는 누가 봐도 언니고 교회 청년 언니인데 그냥 교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멋있는 언니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단순히 뭐 꼰대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와 진짜 언니인데 그냥 교회 언니 같은데 그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가 너무 본받고 싶다. 그 아이 말로 개 멋있다, 개 멋있다고 말하면서 엄청 리스펙을 한다고 막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믿는 아이들도 그 영상을 통해서 신학생이 아닌 뭐 전도사님이 아닌 사역자가 아닌 어떤 청년이 하는 고백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클릭돼가지고 반응하는 걸 봤는데, 이거는 믿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이제 안 믿는 친구들도 반응하는 댓글들, 특히 이제 믿는 분들도 많이 보겠지만 안 믿는 분들이 본다 쳐도 댓글을 단다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영상을 우리가 시청을 해도 그냥 보고 끝나거나 중간에 끌 때가 많지만, 댓글을 단다는 건 상당히 용기도 필요하고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게 뭐 악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뭔가 이제 본인 마음 가운데 하겠다는 어떤 이런 순수한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은 건데, 아무튼 이 친구의 이런 영상들 가운데 달리는 댓글들이 상당히 좀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재밌는 댓글 많이 달려요. 처음에 이 친구, 지금은 좀 영상이 좀 이쁘게 잘 나왔지만 처음에는 이 친구 한국인이 맞나 할 정도로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좀 약간 이국적인 그때 당시 비주얼이어가지고 상당히 헷갈렸는데,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 친구의 영상들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다 보니까 좀 신기했던 거죠. 보는 것처럼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저는 무교인데 유튜브 피드에 얼굴 보니까 엄청 하면서 엄청 이뻤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관심 없는 내용인데 얼굴 때문에 본다 말하면서 이쁘네라는 반응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무신론자라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안 가지만 이 유튜버님의 전달력이 참 마음에 든다. 뭐 발음도 표현도 잘 봤다는 얘기, 또 뭐 무신론자인데 목소리와 말투가 마음에 든다는 고백들. 그 외에도 이게 참 재밌었어요. 무교인데 누나 사랑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재밌는 반응이더라고요. 이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뭐 애들이 볼 때 웃기든 어쨌든 상관없이 뭔가 기독교적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게 좀 웃기기도 했고, 또 이 친구만이 아니라 또 이런 친구 있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뭐 잘생긴 전도사를 말하는 최진원, 이 친구의 영상들도 보면은 반응들이 재밌어요. 우선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알려지게 된 큰 영상 중에 하나는 이 전도사의 하루 해가지고 주일 브이로그 영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94만 명이지만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본 영상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주일날 하루의 브이로그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분이 뭐 하고 싶은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의 하루의 브이로그를 100만 명 이상이 본 거예요. 믿는 분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까지도.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안 믿는 애들이 믿는 애들한테 말을 걸더래요. 야, 그러니까 믿는 애들도 이 영상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믿지 않은 애들이 믿는 친구들한테 야, 너 이 영상 봤냐? 하면서 야, 니네 교회 가면 이런 분 있냐? 말하면서 뭐 어떻게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재밌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이 댓글들 보면 재밌어요. 이런 게 있어요. 24년 동안 흔들림 없는 무교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어떤 종교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런 댓글도 있고, 이외에도 무교지만 갑자기 믿어진다. 뭐 물론 뭐 잘생겨서 보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뭐 외모 지상주의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느끼면은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대부분 뭐 원래 집안이 믿는 집안이라 교회 나간다 쳐도 처음부터 믿음이 어떻게 굳건했던 건 누구도 없잖아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죠. 뭐 수련회 때 어떤 은혜 받아서. 근데 그거 말고 처음에는 어떤 누구든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처음부터 그런 어떤 상당히 신실하고 엄청 신앙이 굳건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보다 처음에는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 뭐 먹으려고, 뭐 친구 따라서, 뭐 남친 여친 사귀려고, 뭐 이런저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 나름대로 어떤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얻어먹을까라는 마음으로 가기도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어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같은 느낌으로 찾아가지만 결국은 가서 또 계속 또 관계를 맺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생기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처럼, 누구나 처음에는 이런 게 단순히 뭐 무조건 외모만이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나 사람은 그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 반응하지만 결국은 그분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애들이 왜 반응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왜 애들이 반응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SNS 누이란 제목이 원래는 이제 SNS가 잘못, 그러니까 SNS라는 단어를 잘못 치면은 누이라는 한국말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장난이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SNS라는 거,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거, 또 애들이 많이 쓴다는 이런 어떤 매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클릭되는지 볼 수 있는 장기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익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대놓고는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마음들을 그나마 댓글로는, 그게 뭐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디서든 좀 때로는 적나라하게 때로는 악플을 달기도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SNS를 통해서 평상시에 누구나 앞에서 욕하지 못하거든요. 대놓고 뭐 칼을 들고 뭐 날 때리지 않는 인사 욕하지 않는데, 어떤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어떤 갈망이나 또 욕망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 헛된 거라기보다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행전 이제 17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놀랜단 말이죠. 엄청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당시 그들이 다신론이니까 상당히 이제 하나님이 아닌, 유일신이 아닌 그냥 뭐 다 믿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뭐 이방 신들 믿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랬고, 그때 사실 마음으로 화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우상들이 가득하니까. 이 법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빡친 거죠. 열받은 거죠. 왜냐하면 본인 어쨌든 하나님 믿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막 우상을 믿고 있고 가짜를 믿고 있는 거에서 분개함이 있었지만, 그들을 대할 때 단순히 분노와 미움으로 대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분노했지만 그 바울의 표현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오히려 칭찬하듯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존귀심이 많다.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로 돌려서 말한 거죠. 마음으로는 정말 분노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을 대할 때는 온유함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가 참 존경심이 많다."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칭찬 같은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그들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혹시나 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우상을 어떤 약간 위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하냐, 이렇게 뭐 그게 있던 것처럼, 우상이 있던 것처럼 그들은 상당히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 바울은 단순히 분노와 원망으로 어떤 그들을 화를 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울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 뭔가 그를 그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했고, 결국은 모든 반응이 다 좋은 건 아니었죠. 때로는 뭐 어이가 없네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궁금증과 호기심 가운데 찾아와서 더욱더 알려달라 말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데, 이방 땅까지 유럽까지. 결국은 그때에는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상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접점을 찾아야 될 때, 어떤 그 접점을 찾을 때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더 옛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요즘에는 어떤 유튜브라는 거, 어떤 매체라는 거, 또 사람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그 역주행의 아주 대명사라 말할 수 있는 브레이브 걸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팀 저도 잘 몰랐어요. 도대체 롤링이 뭔지도 몰랐다가 하도 사람들이 뭐 역주행의 전설 말하고 막 브레이브 걸스 얘기하니까 뭐 이런 팀도 있구나 나중에 보게 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응한다고 보게 됐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브레이브 걸즈가 단순히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봤더니 이제 용감의 형제가 만들었고, 그걸 타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이 CBS 셀카에서 나왔던 이 용감의 형제들 이분이 한 2년 전에 나왔던 걸까지 보게 됐거든요. 근데 재밌던 거는 사람들이 이 새롭게 하셔서 CBS 여기 영상에 반응하는 댓글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댓글들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뭐라고 하면은 "종교 방송에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거 처음 보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롤링보다 여기까지 왔다."는 사람도 있고, "참 세상의 알고리즘으로 종교 방송까지 보러 올 줄이야." 하면서 아무튼 다양한 방식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불교인데 왔다 간다."라든지 어 "기독교 방송까지 왔다 롤링으로." 말하면서 "여기가 그 롤링의 종착역인가요?"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상당하게 사람들이 원래는 그냥 뭐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 노래, 그게 롤링이든 뭐 운전만 하든 뭐든 노래를 보다가 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독교 방송까지 와게 돼 가지고, 상당히 반응들 가운데 욕보다 오히려 "와 용감한 형제가 기독교인이야."라든지, 오히려 막 "롤링 보다가 주님을 만나다니."라든지, 상당히 좀 이게 뭐 장난이든 진담이든 상당하게 어쨌든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누가 보러 가면 보겠습니까?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냥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그냥 보다 보니까 어쨌든 복음을 듣게 되고 접하게 되는 건데, 또 영상을 봤더니 이분이 단순히 뭐 그냥 간증을 한다기보다 원래 본인도 방황을 했었지만 그 가운데 좀 하나님을 좀 초자연적으로 만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자기는 뭐 신을 믿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용감 형제의 고백을 들으니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뭐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채널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운영하는 채널들을 보면은 이제 뭐 많이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뭐 이런 인스타그램, 여기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한 거 유관순 이야기 이런 게 나와서 거기 중에 이제 신앙적인 고백들이 있어서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지 않겠지만 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올렸더니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돌리는 제 채널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영화 관련해서 뭐 그 시기에 관련해서 올렸던 것들이 좀 사람들에게 많이 좀 뭔가 도전이 됐는지 많이 반응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퍼지기도 하면서 보게 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도움닫기도 원래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어도 뭐 큐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많이 올리는데, 그중에 이제 원래는 이제 도움닫기라는 채널은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채널은 아니에요. 근데 좀 우회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제 개인 계정 같은 개념은 좀 대놓고 올릴 때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근데 도움닫기는 대놓고는 아니고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만들거든요.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감동적인 이야기, 뭐 도전되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좀 대놓고 올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조정석이랑 조승우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올렸을 때 원래 뭐 저 같은 개인이 뭐 올려봤자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뭐 54만 명 이상도 보고 뭐 교회 오빠 해 가지고 어쨌든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뭐 많이 보시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쨌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요즘 욕을 먹는 시대일까 하는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천지가 상당히 대구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피해를 끼쳤죠.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올려 가지고 약간 신천지 약간 좀 까는 것도 올리게 되고, 반대로 그때 당시 이제 대구의 한 교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언을 했던 것들 올려서 "이런 게 교회지라든지 이런 게 정성적인 종교 활동이지 않겠냐." 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좋은 긍정적인 거 올리기도 하면서 좀 퍼뜨렸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연예인들의 고백들이든 뭐든 올리면서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저가 꼭 저를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다양한 분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쪼끔이나마 어떤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가운데 도달을 시키게 됐고, 결국은 많은 분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접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게 되고, 이런 것들 뭐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오즈의 것을 나왔던 것들을 짤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더니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원래 이제 이분 전에 원래 신부님이 이걸 시작하셨잖아요. 거기 어디야? 저기 성북 쪽에. 근데 그분을 또 이제 도전받고,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결국은 원래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33천 원짜리 김치찌개집을 하시는데, 이런 거 올렸더니 참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들, 특히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존경을 느꼈다. 그전까지는 상당히 싫어했다.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그냥 배타적인 또는 그냥 분노와 미움만 있었던 분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어떤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저렇게 정말 신앙인다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봤다는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많은 게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의 리디머 거기서 목회하셨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팀 켈러 목사님이 강의했던 적이 있으세요. 양재 그 온리교회 그쪽에서. 그때 갔었을 때 제목 중에 하나가, 강의 제목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설교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당연히 볼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제목 자체가 너무 신학생들이 들어야 될 것 같은 제목이고, 이런 제목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듣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별로 기대는 없었는데, 내용이 좀 약간 도전이 됐던 거는,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어쨌든 미국인이시니까 자기가 이제 설교나 어떤 강의를 갔을 때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믿는 분들 많이 만나니까, 어떤 강연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인용하는 사람의 말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틴 루터 킹, 그분이 이용을 많이 한대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인권 운동가기도 하고 그냥 멋있는 존경스러운 인물이니까 그분 말을 인용하면서 많이 푼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진리인 거 믿지만,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나 뭐 짜깁기 된 거나 어떤 권위라는 걸 못 느끼니까 그 말을 성경으로 말하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아도 개개인마다 본인한테 권위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존재.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존재의 말을 인용해서 결국은 성경 말씀과 버무려서 표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안 듣던 사람들도 어떤 그 사람, 그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 작가든 배우든 연예인이든 뭐 뮤지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 말을 인용하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 말하면서 뭔가 버무려서 말했을 때 자연스럽게 뭔가 설득이 된다는 얘기했던 적이 기억에 남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런 식의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그나마 제가 개인이지만 할 수 없는 많은 불특정 다수분들한테 뭔가 복음을 흘려보낸다든지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고 말을 한다 쳐더라도, 일개 개인이 1년 동안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만나도 뭐 10,000명 만나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게 그나마 이런 SNS든 미디어든 활용했을 때 얻게 되는 정말 큰 어떤 수혜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원래 스쿨 처치라고 말하는 학교 예배모임, 기도 모임 같은 거를 하면서 또 중간중간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것도 올리면서 콘텐츠를 올리고 살아가는데, 이 스쿨 처치 관련된 영상들도 올리고 하면서, 근데 이런 거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돔 TV도 올리긴 하지만 사실 이건 별 크진 않아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전웅재 목사님이라고 좀 PC방 교회, 노래방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를 운영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게 원래는 이제 서울, 그러니까 저기 따지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상당히 잘하셨고, 근데 이제 감리구 쪽은 수련목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결국 목회자가 되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은 수련목을 하든 아니면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개척을 택하셔가지고 전혀 연고가 없는 의정부로 가셔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셔서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PC방 교회, 노래방 교회를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아이들을 전도해서 많이 왔어요. 애들이 뭐 만화책 보려고 뭐 게임 하려고 노래 부르려고 많이 와서 많이 전도가 됐고, 또 안 믿는 애들 가운데 복음이 많이 전달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다시피 애들이 교회 올 수 없다거나 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예전과는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뭐 루프탑을 막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나마 몇 달 전 최근에 이분을 만나러 갔더니 갑자기 요즘에 뭐 레고를 만들고 막 그러고 있으시길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물어봤더니 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레고 문서도 아는데 나오나요? 지금 어떤 분이 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라서 좀 우울하고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저희 아들이 레고를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사고 싶은데 이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비싸잖아요. 네, 비싸고 다 뭐 레고는 또 단종되고 이래버려서 똑같은 시리즈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고로 이렇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싸게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당근 같은 걸로 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근과 중고 땡땡. 이렇게 조립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 거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앞에 이거 전압. 원래는 레고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저희 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저희 교회랑 모습이 똑같아요. 이게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앞에랑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저 앞에 보시면 간단이랑 여기 이 세팅이 똑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래서 레고로 하나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드린다. 네, 근데 나한테는 건강한 취미인데 사모님과 이제 부모님 볼 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반대가 많이 왔죠. 왜냐면 지금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지금 이런 레고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제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뭐 강의도 안 나가고 집회도 못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 우울한 거를 좀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이제 시작하면서 좀 만들다가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당근에다가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이걸 설마 누가 살까? 그냥 뭐 햄버거나 사 먹자. 그랬더니 누가 사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제가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놀랍게도 와가지고 목사님 뭐 만드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사모나 저희 아내나 저희 어머니도 뭐 교회 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하시는구나. 이게 건전한 취미가 되는구나. 혼자 노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 만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그거도 야 오늘은 돈 벌었다. 오늘 햄버거 먹자. 그래서 애들이 햄버거 먹고 뭐 치킨도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이 코로나 시대 레고가 의외로 신방이 효과가 될 수 있더라고. 레고를 만드니까 2-3시간이 뚝딱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레고를 하면서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코로나인데 뭐 공부는 어떠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못 만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웬일이야,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레고를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시에 약속인데? 4시래요. 나도 4시에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땡땡땡땡님?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땡땡땡땡이야. 그래서 둘이서 막 박수 치면서
야,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목사님 싸게 해줄게. 할인해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목사님 저 다시 교회 나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 또 한 두세 번 또 나왔고. 또 이거 만드신 분하고 관련된 일이 있다면. 맞아요. 저하고 레고를 거래하시는 분인데 결혼하시면서 이거를 만드셨던 분이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예비 신부 될 분이 집에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레고인이니까 이 심정을 알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이거를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다가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레고를 하시냐고. 예쁘게 잘 해서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목사님 저 나중에 결혼하고 저희 신부랑 저희 아내랑 같이 여기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 제 레고도 볼 겸 놀러 오겠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도의 접촉이 열린 거잖아요. 레고인들의 마음이 통한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니까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저희 그 덕질이 인정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제 초심인데 뭔가 계속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아이들하고 접촉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신앙의 매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그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게임하러 애들이 교회 오고 뭐 놀러 왔다면은 이제는 예배드리러 오고 싶고 레고 보러 오고 싶고 레고 같이 만들러 오고 싶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건데 저만의 방법을 약간 찾은 거죠. 이런 영상들을 좀 봐봤고요.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뭐 꼭 레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도 뭐든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미디어든 그게 레고든 뭐든 어쨌든 결국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밌어서만이 아니라 재밌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영혼들과 접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매개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양한 것들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지만 다양하게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림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뭐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 같은 걸로 뭘 하는 건데 우선 이걸 왜 하게 됐냐. 그러니까 2016년도인데 벌써 한 5년 전이죠. 그때 제가 알던 한 이제 20살, 그러니까 2016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20살이 막 된 한 여자아이가 2월 말에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대학을 3월 달에 가야 되는데 2월 말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사라졌는데 화요일 날 발견됐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됐고 결국 살해당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본인이 자살한 건 아니었고 결국은 또 열심히 찾았죠. 그 가해자를 찾았더니 그 아이도 제가 아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가 친구를 죽였던 사건이고 둘이 뭐 같은 교회, 같은 학교, 같은 대학도 갈 예정이었던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12월 달에 여자아이가 그 남자아이를 임신이었던 거고 이제 둘만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자아이가 볼 때 좀 남자가 자꾸 좀 거슬리는 행동들 자꾸 딴짓을 하니까 몇 번 경고를 했는데 들어먹지 않으니까 마지막 약간 최후 통첩처럼 너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아직 엄마 아빠도 몰랐던 상태였으니까 했을 때 이 남자아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자애를 이제 강가로 유인해서 이제 목 졸라 살해하고 갈대밭에 버리고 이제 본인이 안 한 척하다가 걸린 사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뉴스에 떴었던 뉴스거든요. 뭐 JTBC, MBC, YTN 뭐 등등 네이버에도 뜰 정도로 상당히 좀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뉴스로만 봤으면 그냥 또라이네 뭐 정신 나갔네 좀 세상이 뭐 말세다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알던 아이들이었고 원래 그 애들이 다 나쁜 애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이제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후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2016년 3월부터 이제 익명 상담을 듣게 되면서 이제 여러 아이들의 익명들을 이제 오픈 채팅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다양하게 들었어요. 다양하게 뭐 그냥 어떤 그 연애 상담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어떤 신앙적인 고민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말하면서 익명으로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원래 이런 일들은 저한테 약간 남일이었는데
굳이 어떤 대놓고 말하지 못할 문제들이어서 저는 그냥 표면적인 어려움들 빼고는 잘 내면적인 어려움, 특히 이런 깊은 고민들은 들을 일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안타까운 그 아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듣다 보니까 어 상당한 많은 아이들 가운데 그게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상관없이 수많은 좀 말 못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민들로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고 그 지금에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12 명의 자원자를 받아서 이제는 뭐 많은 걸 더 듣고 있고 이제 저만이 같이 듣고 있고 작년만 해도 이제 한 1,300명 분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말하고 갔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건 다 아닌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원래 할 계획들이 없었는데 한 명 한 명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 한 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한 명에 대한 안타까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만났을 따름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게 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누구처럼 이렇게 뭐 MBTI를 말한다면은 J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계획성은 별로 없어요. 전 ENFP인데 근데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가운데 주신 마음 가운데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한 명의 또 한 사람의 아픔과 안타까운 마음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미디어는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영상 하나 보긴 하겠지만 미디어라는 것이 단순히 영상만을 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영상이 미디어긴 하지만 이런 SNS가 미디어긴 하지만 불과 옛날만 해도 뭐 파피루스, 뭐 양피지, 돌 이런 것 자체가 미디어일 수밖에 없는 게 미디어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미디어 자체가 악한 건 아니고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뭐 나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양피를 썼던 것뿐인 거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어떤 가상현실 가운데 또는 어떤 메타버스 같은 개념을 통해서 뭔가 사용하게 됐던 것뿐인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이 시국 가운데 때로는 이런 미디어든 뭐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것인지 단순히 그냥 도구가 악하다, 선하다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사용할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아이는 이제 위로부에 이제 지금 군대 간 친구인데 같이 이제 베트남 갔을 때 얘기하다가 그 질문에 답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좀 와닿는 내용이 있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배운 미디어라는 단어는 SNS, 유튜브가 아니라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담아서 전하는 도구가 미디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미디어를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찬송가는 사람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진 거고 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 다음에 CD 계속 이렇게 발전해서 테이프, CD, 이렇게 아날로그 세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미디어가 발전해서 지금 이제 어른들은 페이스북에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유튜브는 갈수록 커지고 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그러면 이제 어른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디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병에다가 제가 뭔가 흙탕물을 담아서 전해드렸을 때 이거 나쁜 거야 먹지 마 그 말하고 했을 때 이 물병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게 나쁜 거잖아요. 미디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로 충분히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미디어로 좋은 것을 찾아서 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신앙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신앙이 엄청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사실 윌러브라는 팀이 SNS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처음에 윌러브는 그냥 저희가 좋아서 모여서 예배한 거를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저희 심지어 팀이 아니었어요. 우리 윌러브 하자! 약간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너도 윌러브고 나도 윌러브다. 우리는 그냥 그런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공유한 그냥 네트워크였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고
어느덧 구독자가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10,000명이 됐는데 10,000명이 되고 나서부터 한 달 후에 40,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도 크게 느끼지만 이거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미디어라는 생태계를 또 선하게 바꿔갈 수 있는 거는 크리스천이라는 거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다양한 SNS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말하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볼 수 없는, 원래는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댓글이든 뭐 수많은 반응들,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그분들의 필요를 다 우리가 채워줄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을 찾아간다 보면은 결국은 그 안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SNS는 눈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우선 강의는 끝났고요. 뭐 편하게 뭐 질문이든 뭐 그냥 뭐 느낀 점이든 하고 싶은 말이든 편하게 적어주시면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예전에 강의도 한번 들었었거든요. 너무, 진짜요? 네,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때도 느꼈지만 엄청 바쁘게 이렇게 거의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50시간을 사시는 것 같은데 잘 삽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친밀함을 누리시는지 궁금하네요. 딱 뭐라 말은 못하는데 근데 짬짬이 계속 뭐 기도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잘 읽고 생각보다 저 여유롭게 삽니다. 바쁜 가운데 여유롭게 삽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약간 좀 개빡세게 훈련받았던 시간이 좀 있어요. 막 태국 끌려가가지고 의도청에 끌려가가지고 막 매일마다 40장째 성경 읽고 막 기도 3시간 시켜가지고 한 달에 일독하고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좀 훈련된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핑계될 게 많잖아요. 이래서 핑계 저래서 핑계였는데 이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 있어요.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고. 이제 변명을 찾았던 제 인생 가운데 이제 하다 보니까 꼭 안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물론 마음먹기 다 달린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느는 거고 또 변명을 찾지 않고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게 또한 어떤 사람이구나 느끼면서 그래도 이제 바쁜 여정에서도 쉼도 누리려고 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네? 저기 그 예전에 지나갔던 그 짤 영상 같은 거를 되게 자주 올리시는데 혹시 우리 멘티들에게 그런 영상을 찾을 수 있는 팁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방법? 특별한 기술적인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많이 보셔야죠. 그냥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오면서 기차 안에서 유퀴즈 막 계속 봤어요. 유퀴즈 보고 또 보다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뭔가 와닿고 도전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짤짤이 많이 보고 또 SNS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뜨기도 하고 또 막 애들이 보내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책도 많이 보고 뭐 성경도 보고 짤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아무튼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그 거리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그게 그냥 거기서 요청이 오면 가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컨셉을 잡고 가시는 건지. 그러니까 뭐 두 가지겠죠. 뭐 제가 네. 뭘 만들어서 갈 때도 있고 네. 요청이 와서 갈 때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뭐 유튜브나 SNS를 할 때 보니까 뭐 이렇게 연예인들의 짤막한 고백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찬양하는 거 아니면 또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기존 크리스찬들이 또 하는 이렇게 뭐 이야기들 그리고 또 뭐 사역자들이 하시는데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아까 뭐 레고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뭐 이런 좀 일반적이지 않는 것들을 할 때는 그러면 미리 컨셉을 잡으시고 그것을 기획해서 조사하신 다음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필로 그냥 하시는 건지. 저는 ENFP여가지고 네. 누가 볼 때 즉흥입니다. 그래요. 질러보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의가 아니라서
예, 우선 예, 하면 되진 않지. 그러니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는다 이런 마음으로 아, 질러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계획성이 생긴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예, 분명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했던 거 쭉 하는데 이제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맡겨요. 위임을 시켜서 저는 전체적인 약간 총괄을 하는 거고 그 세부적인 것도 청년이 맡아서 막 하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계획이나 던지긴 하지만 또 세부적인 거는 청년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또 같이 오래 한 애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뭔가 위임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즉흥인데 예, 즉흥이랑 아, 계획이랑 즉흥이 있으면서 계획적이신 거. 네, 맞아요. 아, 네. 즉흥인데 하면은 계속하는 아, 예, 그런 느낌. 그러면 그런 컨셉이나 이렇게 약간 즉흥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책 많이 보신다고 책이나 유튜브 뭐 이렇게 매체 네, 많이 맞아요. 그리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얻으시는 그런 건가요? 것들이랑 대화. 애들과 아, 대화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애들한테. 네네. 요즘 뭐 관심사가 뭐냐. 뭐 그냥 소소한 너의 뭐 요즘에 어떤 궁금증이나 너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뭐냐 이런 거 대화하다 보면은 뭐 어떤 의미에서 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뻔하지 않은 대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신선해서 거기에 대해 꽂히면 또 그걸 막 제가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요즘에는 약간 독립서점 이런 게 꽂혀갖고 최근에 그런 데 많이 다녔죠.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나도 목사님 보시면 네트워킹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비결이 있나요? 비결은 어떤 느낌으로 하면은 뭐 원래 저 관계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관계를 못 맺어가지고 어릴 때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 수능이 아니라 저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이었고 사람들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그래서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울면서. 근데 바로 안 바뀌어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고 오래 걸렸는데 그건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한계야. 이게 나의 어떤 그냥 어쩔 수 없는 모습이야라고 단정짓진 않았던 거죠. 계속 어쨌든 만나다 보니까 물론 많이 울고 연락 끊고 막 예를 들어서 이불킥하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자책하는 시간도 있었고 나름 흑역사의 순간이 많았는데 근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 이제 계속 만나는 관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엮여진 거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생겨서 그게 하나하나 이어지다 보니까 쭉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된 건 아니었고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10명 되고 뭐 100명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또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요즘 같은 시국에는 SNS만 해도 서로가 누군지 알고 뭐 저를 알든 몰랐든 뭐 통해서 알고 또 어떻게 영상 통해 알기도 하고 다양하게 엮이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뭐라고 하죠? 저를 굳이 이제 뭐 굳이 뭐 소개할 외를 안 써도 그냥 연결될 수 있는 루트가 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는 편하게 만나는데 원래는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왕도는 없다. 예, 왕도는 없고 계속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는 어떤 걸음 가운데 결국은 이제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관계이든 뭐 네트워킹이든 뭐든. 예. 원래 그게 어릴 때는 소원이었는데 안 돼가지고 부러웠거든요. 그런 분들 말을 잘한다든지 뭐 앞에서 뭔가 리더십이 있다든지 그런 걸 너무 부러웠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성격으로든 뭐로든 바꿔 가시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 그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변화무쌍하잖아요. 막 친한 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끊고 잠수 타고 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해오셔도 혹시 무슨 특별한 동기나 아니면 원동력이나 이런 부분들. 어, 뭐 원동력이야 뭐 다들 아는 뭐 하나님 때문인 거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훈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포기하고 싶었을 때, 도망치고 싶었을 때 도망치려고 했었는데 못 도망치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약간 끈기와 인내와 견딤의 시간들을 보내게 해 주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끝은 아니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장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지만 그게 안 돼서 마음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돌아봤더니 결국은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원했던 방식과 모습으로 어떤 관계든 뭐든 해결 안 된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게 1 년이든 2 년이 돌아봤더니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되고 뭐 오해했던 분들 다시 돌아올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배우게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체득하는 느낌? 지금 당장 뭐 또 관계든 뭐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로만 아니라 뭔가 가슴으로 뭔가 와닿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훈련의 시간, 견딤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다 보니까 그게 그나마 애들 만날 때 별일이 많아요. 막 연락 다 했고 당일도 뭐 연락돼서 갔는데 연락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뭐 4 시에 보자 그랬는데 6 시에 온 애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근데 그냥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뭐 따진다고 될 것도 아니고 따지면 아시죠? 꼰대가 되기 때문에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목사님 후배들도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순수한 그 목양의 마음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훈련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역을 정말 다양하게 정말 우연하게 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뭐 혹시 금미래나 뭐한 5년 정도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계속 사역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멀리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사실 뭐 제가 뭐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어 가지고 딱 뭐라 못 하겠는데 이제 결국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도 하고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요즘 약간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관심 분야가 메타버스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한번 해 봐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메타버스도 뭐 메타버스 나름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페토만 메타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페토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냐 뭐 외국에서 쓴다는 게임 같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메타버스지만 뭐 TV가 이런 메타버스 강의 같은 거 들어봤더니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메타버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존의 것들을 하면서 약간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점점 이 전염병 같은 거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뭔가 전염성이 심한 것들이 어떤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안에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최고의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든 메타버스든 이런 거 안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줌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모이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냐 매트릭스 같은 것처럼 가상현실 들어가는데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세상이 열리면 모르겠는데 그전까지는 상당히 좀 한계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 그 영화 이상으로 이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세상이 열리면은 거기서도 뭐 예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뭔가 그런 모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 그러면서도 여전히 온라인을 하지만 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에 대한 갈망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듣기로 한국은 지금 코로나가 뭐 2,000명 넘어갔다고 난리지만 제가 작년 11월 달에 미국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이미 한국은 한 500명대였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은 이미 캘리포니아주가 200만 명이었고 미국이 이미 1,000만 명이 넘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물론 조심은 하지만 거기 갔다 왔더니 느끼는 거는 한국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두려워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물론 중국처럼 정신승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과하게 좀 두려워한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 이제 백신을 50% 이상 맞고 더 이상 늘진 않지만 미국 이미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찬양팀 예비팀 해야 되나? 그 엘리베이션이 이미 미국에서 전국 투어한대요 오프라인으로 집회한대요. 어 마스크 안 쓰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딴 것보다 그러니까 마스크 떠나서 사람들이 어떤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갈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뭐 줌으로든 또는 뭐 유튜브 중계로든 모임들을 많이 했지만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갈망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나중에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10대, 20대까지는 그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갈망이 커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 방침이 너무 이제 빡빡하게 뭐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 게 좀 커서 계속 그런 모임을 저는 만들어가고 있어서 아무튼 여전히 온라인 모임도 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좀 다양하게 그게 좀 소수든 상관없이 정부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속 그 어떤 모임들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꽂힌 거는 그 취향에 따라 만나는 거, 어떤 취미, 관심사에 따라 만나는 걸 많이 하거든요. 요즘 꽂힌 것 중에 하나가 북스테이예요. 북스테이. 북스테이 아십니까? 템플스테이 많이 들어보셨죠? 템플스테이. 근데 북스테이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은 보내는 뭐 그런 건데 이게 저도 몰랐다가 애들과 대화하다가 지금 딱 고3 아이가 내년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북스테이래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이제 많이 좀 체험하고 다녔고 또 북스테이 말고도 약간 그런 관심사와 취미에 따라서 뭔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내면서까지 그거를 배우러 가요. 또는 체험하러 가요. 어떤 곳은 고독 스테이라는 곳도 있고 또 서울의 어떤 곳은 머물러 사당해가지고 혼자만 들어가서 체험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개인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를 한 3시간 정도 보내는 거를 뭐 4만 원 내고도 뭐 사람들이 가요. 야, 그런 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서 또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어떤 같은 취미로 모여서 뭘 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커서 좀 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해가지고 계속 뭔가 만나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약간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뭐 아니 요즘 안 뭐 그래도 저도 저기 뭐냐 그 이제 융합 디자인 쪽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하는데 카메라 켜놓고 24시간 그러니까요. 틀어놓고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좀 이게 그 싸이월드에 완전히 좀 확장된 그런 예. 거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뭔가 실질적인 걸 만들어낸 부분들이 많지는 않고 그것도 또 만드는 것도 다 돈이고 결국은 뭐 어쨌든 거기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광고나 홍보 쪽도 그 효과가 굉장히 이 아날로그보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목사님 생각하신 것처럼 아 여기 교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안 그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부분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죠. 아직까지 제페토는 어설프겠지만 좀 더 개량되고 하면은 이미 저번에 어떤 신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 저한테 이렇게 과제 때문에 인터뷰했었는데 그분들 하는 말이 자기들은 그런 온라인 교회를 아예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예 그런 근데 거가 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보면 아날로그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건 확실하고 그건 아직 좀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 상황은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병행하면서 예,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뭐 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 잘하십니다. 안 그래도 그 메타버스에서 교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내좀 놀라고 아, 참 재밌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미리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하우스 아시죠? 클럽하우스 제가 예. 좀 초창기에 한국에 살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목사님들 많이 왔지만 재미있던 분 중에 하나가 스님이세요. 음, 스님인데 클럽하우스 저를 만드셨어요. 크라사라고. 네, 크라사 해가지고 크라사 뭐라 하지? 크라사 공식 1호 사찰 해가지고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잖아요. 목소리만 나오고 그렇죠. 약간 예. 약간 요일마다 컨셉을 잡아가지고 어떤 날은 뭐 침묵하는 날, 어떤 날은 뭐 하는 날 해가지고 다양한 컨셉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똑같진 않지만 결국 사람들이 뭔가 관심 있고 궁금한 그 무엇이 있는데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잘 건드려주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 많이 보면서 신기한 게 많아갖고 예. 그리고 이제 한 예. 분이 목사님 신앙마고 미디어 따로 공부했냐고 따로 하진 않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쭉 한 거예요.
저는 싸이월드 느낌으로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이게 싸이월드랑 다르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사람들이 뭘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다양한 채널을 키웠던 것뿐인 거거든요. 페이스북의 어떤 특징을 몰랐었고 인스타도 몰랐다가 그냥 다 키웠던 것뿐인 건데, 이게 타이밍상 좀 일찍 했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확 올라왔다가 같은 걸 이제 인스타에 올려도, 예전에는 페이스북에서 별것도 아닌 거 올려도 막 1000 이상 눌렸다가 이제 안 눌리고, 같은 거 올려도 팔로우는 적은데 인스타가 점점 눌리는 거 보면서 점점 인스타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냥 약간 체득 계속 해보면서 뭔가 질러보면서 좀 뭔가 저는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미디어를 공부한 건 아니고요. 독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어떤 분이 SNS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매체가 뭐냐 생각하냐는데, 요즘엔 유튜브겠죠. 유튜브는 요즘에는 가장 강력한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도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틱톡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어쨌든, 근데 우선 가장 강력한 건 유튜브인데, 또 애들 따라서 틱톡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고 뭐 인스타로 몰리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딱 어떤 거가 가장 크다 말할 수 없고, 그 어떤 매체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그 SNS 그 채널들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만 잘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분이 미래에 대한 지르문답이 나와서 말인데, 나도원 목사님이 보시는 2025년, 2030년 미래 한국교회 모습, 교회의 모습 어떨까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떤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교회들이 많이 자연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연 소멸.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작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점점 이제 성도가 줄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은퇴가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제가 볼 때 5년 후에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저희 아버지만 교회가 아닐 거란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이미 중고등부가 없고 주일학교,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밖에 안 남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대형 교회나 큰 교회들 아닌 많은 교회들은 이제 그냥 자연소멸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재정난에 상당히 허덕일 거고, 정말 큰 교회들이 아닌 이상,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분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살 수 없는, 결국은 이제 아예 현장에서 뭐 알바를 뛰든 뭐 다른 잡을 가져서 일을 하든, 그렇게 뭔가 이제 이중직은 이제, 뭐 아직 어떤 교단들은 아직 그게 합법이 아니거든요.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원하지 않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교회들이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뭐 7만 개가 넘는다는데, 뭐 5년 10년은 아예 뭐 반절 정도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여전히 잘 살아있겠지만, 분명 기존의 교회랑은 다른 교회의 모습들, 왜냐면 기존 교회에 대한 환멸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돼야 되는 느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FX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프레스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영국에서 한 몇십 년 전에 시작된 운동인데, 그러니까 영국 말고도 유럽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몇십 년 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았다, 뭐 다음 세대가 없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냥 한국에서 볼 때는 짠하다, 안타깝다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그게 한국 교회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이미 몇십 년 전에 자기네 그 사람들, 영국이든 유럽이든 그분들의 실질적인 교회 문제니까 고민만 하신 거가 아니라 이제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게 되는데, 그게 FX 운동이었고, 그 특징이 딱 요즘 느낌인데, 관심사로 묶어서 교회를 하는 건데 교회라고 말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뭐뭐 처치가 아닌 거예요. 뭐뭐 교회가 아니고, 요즘에 뭐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홍민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냥 교회 이름이 라이트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하우스 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라이트 하우스가 교회 이름이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뭐 관심사로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뭐 어떤 경우는 라이더 처치도 있고 뭐 캠핑 처치도 있고 뭐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관심사를 묶어서 그 안에서 이제 믿는 분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그 코어들은 다 믿는 분들이겠지만 그들을 자연스럽게 관계 맺고 전도하면서 이제 그거를 교회로 만든대요. 그냥 교회로 인정한대요. 그래서 어른들의 교회는 어른들의 교회로 인정인데, 지금 새로운 세대한테는 지금의 교회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가 말하면서 시작된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향후 10년 안에 막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제가 뭐 교회를 개척할 마음은 없지만 결국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뭐 대놓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는 이런 많은 활동들이 단순히 믿는 애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도 좀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북스테이를 많이 다니면서 최근 한 2-3주 전에 전주에서 약간 파일럿으로 북스테이를 했었는데 그때도 안 믿는 분이 왔어요. 같이 어울리면서 너무 좋았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하겠지만 오프라인 안에서도 뭐 소규모든 뭐 적당한 규모든 상관없이 안 믿는 분들과 이게 대놓고 종교색은 없는 것 같지만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과 여전히 하고 있는 뭐 스쿨처치든 뭐 함께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든 사역이든 모든 것들 가운데 아무튼 뭐 제가 뭐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으면 좋겠고 예. 뭐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